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킹제임스로 쓴 거냐? 킹제임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서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각각의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산상수훈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죠.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시스템을 따라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이해되셔요? 근데 소속이 하늘에 소속을 두고서도 이 땅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원리에 의해 시스템에 의해서 자꾸 제한을 받으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맞아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누구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을 어디로 하냐면 이 육체를 자꾸 포커스에 맞춰서 그래요. 나는 누구다?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새로운 종족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가문이 형성된 거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 혈통적 개념을 자꾸 가지니까 자꾸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죠.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인드가 그냥 우리가 쉽게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같은 가족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좀 충격적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지 아담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좀 이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이 항상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냐면 영의 쪽으로 자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아픔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을 많이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농사를 잔뜩 졌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슬프죠.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수고했는데 결과가 부족와 그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온유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저기로 바꿔. 킹제임스냐? 오케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보세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 온유한 영. 다른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바꾸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래서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주변에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온유한 영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온 지면에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높더라. 왜? 그 거친 이스라엘 종살이 했던 이 마인드를 가졌던 그 사람들의 그 심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주어서 그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을 걸려요. 40년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온유한 자가 딱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일일이 다 화낸다고 하면은 아마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거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뀐 그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출애굽 여정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그 실수를 결정적으로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범죄한 사람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온유한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온유한 영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영, 영적인 너희, 온유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은 거친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은 온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근데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에 굶주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는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앞에는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 이 말의 의미는 먼저 너희가 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의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지금까지 맨 죄에 대해서 너무 회개하는 쪽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항상 죄인의 생각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예요? 자, 17절, 4장 17절 띄워봐라.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회개하라니까 또 죄를 회개하라,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천국이 아무리 왔어도 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이미 우리는 이 산상수훈은 다시 한번 6절 다시 보세요. 그 4절부터 한번 다시 띄워볼래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제가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그죠? 받을 것이다. 저 3절도 띄워도 영이 가난한 자도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5절 유업을 받을 것이며, 그 전부 다 이 뒤에 보면은 너는 복이 어떤 복이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다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미 공생애를 끝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부활의 주님을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저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이대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계속 해석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시가 머물러 있을, 이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자.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가 도대체 그럼 뭐냐? 의가 뭐냐? 제가 이거를 주석을 이렇게 쭉 봤더니 주석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다시 미덕을 지키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세상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라이처니스는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자, 이 굶주리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이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끼면은 어떻겠어요? 음식을 막 배불리 먹겠죠. 많이 먹겠죠. 그래서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 허기가 졌을 때에 이 의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갈증이 심한 사람, 심히 배가 고픈 사람은 이 물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벌컥벌컥 마시듯이. 그렇죠? 굶주린 사람은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점잖게 한 숟갈씩 꼭꼭 씹어서 1시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허겁지겁 먹지. 그래서 이 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받잖아요. 그렇죠? 본성은 언제 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언제 받았어?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았어요. 짐승의 본성은 언제 받아요? 짐승이 태어난 순간에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우리가 사람으로 본성으로 태어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죠. 그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본성을 받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사람의 본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자꾸 죄를 졌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에서 약간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7장과 8장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가 굉장히 그 육체적인 어떤 이러한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본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7장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 본성,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본성은 죽었어요. 그게 옛 본성이에요. 여러분의 옛 본성은 없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 옛 본성은 사라졌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본성이 둘이면 괴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자꾸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실수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혼과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스케이트 선수들은 항상 좌로만 돈대요. 스케이트가 좌로만 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만 연습하고 이렇게만 돌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턴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안 된대요. 실제 그 사람이 시범을 하는데 스텝이 꼬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습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만 인생이 돌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네. 이게 이제 직업병이죠. 근데 이런 습관, 이 습관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오른쪽으로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돌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계속 왼쪽으로 도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스텝이 꼬이고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조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또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 본성이 여러분 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자꾸만 내가 옛날 옛 본성을 했던 그런 것이 남아 있어. 습관이 그런 것이 젖어 있어. 그것이 어떤 환경이 딱 만나면 그것이 그냥 왜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스텝으로 밟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텝을 그쪽 스텝으로 밟았던 것을 바꿔야죠. 어떻게? 의의 본성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본성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의는 여러분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르게 사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 인식하는 한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의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죄의 의식보다는 의의 의식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10절에 이제 핍박을 받는 이것을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10절에 자꾸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은 의인데 저들은 뭐예요? 불이잖아요. 저들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 빛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불의가 한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자기들의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의의 의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번 지난주에 의의 의식을 좀 여러분이 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영적인 의식을 많이 하셨나요? 자, 성경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구약적 개념은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말할 때 어떤 여러분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내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내가 의인이 돼요. 그렇죠? 구약적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 됐다. 자, 그런데 신약적 개념은 뭐냐면 부활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의롭게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약적 정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인이다. 이해되세요?
왜? 십자가는 죄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죄를 전부 다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죠. 부활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된 거죠. 이해되세요? 예,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이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셔야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구원은 어떤 물에서 어떤 상태에서 내가 건진받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통상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과거가 따라요.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적 개념은 의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게 뭘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들이 될 거다. 근데 그것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자기 몸에 자기 부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도 이제 많이 늙었어. 그 도저히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믿었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정의는 뭐냐? 의의 정의는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그런 용어예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의 정의는 첫 번째 3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그 다음에 수치심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의 권리. 누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와 뭐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딱 왔을 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 여러분의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영은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워서 교회 오는 사람, 죄성스러워서 내가 정말 교회 못 나오는 그런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인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지만 그분에게 죄를 삼아버렸어요. 죄로 예수님이 죄인 자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자체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다 보면 죄인 같은 의인 이렇게 해요. 죄인 같은 의인이래.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치 죄인 같은 의인. 여러분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냐면 야 의의 의식을 아주 의를 너 목마르지 그것도 갈증을 엄청 느끼는 사람처럼 배고프지 이 배고픔이 보통 배고픔이 아닌 그 배고픔 아주 그냥 며칠 굶어가지고 도저히 막 참을 수 없을 만큼 먹고 싶은 욕망이 그 정도로 너의 의의 의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의라는 것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세 번째로 뭐냐면 무죄 선언. 근데 무죄 선언일 때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누가 죄를 탕감해 줘가지고 야 너희 이제부터는 무죄야 이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볼 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의롭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영을 어떻게 했다고? 인쳤다고 했잖아요. 도장을 꽉 아예 봉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의 영은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도장 꽉 봉인해 가지고 꽉 찍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여러분이 좀 아주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의의 굶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죠. 굶주렸으니까. 그렇죠. 목마르니까. 충분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겠죠. 배부르겠죠. 다시 말하면 이 배부르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 의의 의식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다 보면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이죠. 좀 껄쩍지근한데 좀 불안불안하다 그 말이죠. 약간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한 것이 꽉 채워지면 어때요? 아주 상쾌하잖아요. 아주 풍성해진 것 같고 아주 굉장히 배불러 나. 사랑이 풍성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의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배불러요.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어때요? 뿌듯하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의식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의의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올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네 번째 이야기한 건 뭐냐면 바로 의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6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야 의인이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타협해버리지. 그래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어떤 것에
아주 그냥 이 주장이 자기가 주장하는 게 확실하게 믿고 이거는 정말이야 사실이야 자기가 굳게 믿는 것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여러분이 이거는 진리야 이건 맞아 이건 틀림없어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니야 너 틀렸어 이게 맞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6절 의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의로 여러분의 완전히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좀 이 의식을 좀 충만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죄의식이 아니라 뭐의식? 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육신적으로 좀 실수한 거 괜찮아요. 주님 그것도 기억 안 해요. 그것도 주님 기억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의의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과거에 지은 죄들을 갖다가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생각나게 하고 저것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그거를 깊이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요 완전히 그 속에 퐁당 빠지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이 전략에 말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의의 의식으로만 살아가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죄를 예를 들어 육신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게 뭐예요?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그 자백하고 난 다음에 즉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의인이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오케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서 의의 의식으로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또 한 번 또 똑같은 걸 반복해서 괜찮아요. 아직 내가 습관이 안 됐구나. 내가 또 빨리 이 좋은 습관으로 빨리 바꾸야지. 이 생각으로 자꾸 바꿔서 의의 의식으로 자꾸 가야지 죄에 대한 의식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산상수훈에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에 의의 의식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영을 장악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완전히 의의 의식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반드시 배부른 사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